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은 은잔 사건을 통해서 형들을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잔이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총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셉이 그곳에 딱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다를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을 유의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라는 총리 앞에서 이제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총리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범인을 찾아낼 줄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장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총리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겠습니까? 우리가 총리께 무슨 설명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섭리신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다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그 막내 베냐민이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대표로 해서. 그때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총리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노예가 되고 내 종이 되면 된다. 너희는 양식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도로 올라가라.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발언도 총리 요셉의 이 발언도 베냐민을 노예로 잡으려고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하고 검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리가 데리고 있는다고 내 노예로 삼는다고 할 때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형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까지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또 유다가 나섭니다. 계속해서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유다가 총리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총리여, 총리께 내가 감히 당신께 한마디만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바로와 같이 넓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유다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19절입니다. 19절부터 26절은 뭐냐?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과정을 유다가 딱 설명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이 경위 과정을 쫙 설명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한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이다 하였더니 총리여, 이전에 총리께서 저희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총리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나이 먹은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이제 그 막내만 남아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막내를 너무너무 무척 사랑합니다. 총리여, 이전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때 총리께서 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살아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데리고 와라. 총리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그때 우리가 총리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그의 늙은 아버지는 죽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23절에서 24절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때 총리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에게 만약에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자신들의 아버지도 총리의 종이라고 이렇게 낮춥니다. 주의 종, 총리를 말합니다. 총리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도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총리와 나누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했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이 다 떨어지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애굽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구해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막내 아우와 함께 가라고 한다면 갈 수는 있는데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 총리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리에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이제 총리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27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친다면 너희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라헬이라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었다. 근데 하나는 내게서 떠났다가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아들을 못 보고 있다. 29절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아이 하나까지도 너희가 데려가려고 하느냐? 만약에 데려갔다가 그 아이에게 무슨 죄라도 그 몸에 미친다면, 그 아이에게 무슨 변이라도 그 아이가 무슨 변이라도 당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당한다면, 너희들은 백발이 된 나를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한 것과도 같다.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되겠느냐? 유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종이여,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 아이가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이에요. 아이가 베냐민이 없다는 것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이가 우리만 올라가면 그 베냐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이같이 된다면 종들이, 우리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백발이 된 상태로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 셈이 될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베냐민은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했사오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은 유다 자기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 삼아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죄값을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아이를 담보로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만약 아이를 내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서 죄값을 치르며 살아야 됩니다. 담보라는 말이 중요해요. 담보. 그 아이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내놓고. 그러면서 33절 34절입니다. 유다가 아예 이제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지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후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만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올려 보내주십시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내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로 잡혀 있을 테니까 그 아이만큼은 올려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주도권을 잡고 총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전면에 서서 총리에게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잡혀있고 자신이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르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보내만 주신다면, 아버지께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딱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된 내 자리에 서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이 치러야 될 모든 진노의 값, 저주의 값, 그 모든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셨습니다. 찢김을 당해도 우리가 찢김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찢겨야 될 그 찢김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찢기셨고, 찔림을 받아도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뺨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맞으셨고, 우리가 빼앗겨야 할 그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신의 옷을 빼앗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멸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시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당사자들은 우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보세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거늘. 어리석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이구,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심하게 맞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저 사람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저렇게 심한 매를 하나님께 맞고, 아니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큰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그토록 상하셨고,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라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지은 죄값을 형량으로 계산하면 교도소에 몇 년 살아야 될까요? 하루에 지은 죄값을 계산하면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서, 아니 일주일 것 여러분들 죄값 계산하면 교도소에 몇 년 있어야 돼요? 아니 한 달치 것 계산하면 여러분들 사형이에요. 사형, 무기징역이요. 한 달치 우리의 죄값만 계산해도. 고속도로를 가는데요,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잘 가고 있어요. 경찰차가 계속 뒤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10분 정도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10분 동안 내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경찰차가 뒤에 10분만 따라와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거밖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목적지 다 그런 생각 안 나요. 아니 빨리 잡던가, 다른 데로 가던가. 그리고 더 옆으로 오는 거예요. 나 뭐 규정 속도 전용차로 어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경찰차만 와도 사람은 무서워요. 그 다음에 재판할 때 법정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구경 가시라 그런 뜻이요. 죄 짓고 가지 말고. 여러분, 그 판사하고 변호사 몇 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분의 질문은 이거 왜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들려요. 판사인 사람이 물어도, 그러다가요 그분이 종이 한 장만 들어도 벌벌 떨려요. 그 앞에 죄인들은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그분의 이거 하나의 형량이 결정되거든. 그때 판사 앞에선 죄인들의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한번 딱 본다면 몇 년짜리예요? 사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뭘 당해주신 거예요? 사형, 죽임을 당해주신 거예요. 우리 한 달치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싹 끌고 가셔서 예수님한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예 죄를 몰라.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잘 보세요, 죄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뭘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 이게 더 리얼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죄예요? 죄덩어리예요. 근데 우리의 것을 다 예수님께로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덩어리.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예요. 죄.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우리의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신도다. 잘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셉은,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이 함께 노예가 되겠다 그러고,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겠다 그러고, 요셉은 그 형들과 특별히 유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형들을 검증하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심히 기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고 검증을 잘 받고 있네. 아니 22년에 형들과는 전혀 다르네. 사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람이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당하시고 그분이 받으셨던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이죠? 사람인, 죄인인 우리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목말라 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자, 그분은 굶주리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굶주린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굶주리셨어요. 왜? 영원토록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피곤하셨대요. 예수님은 피곤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피곤하셨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곤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죄 때문에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여간 그분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 예수님이 그때 보여요. 잘 보세요. 그분이 울었어요. 그분이 우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그분은 나의 죄, 우리의 죄 전부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기억하고 가세요. 따라서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 교환은 교환인데 말이 안 되는 교환이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왜 걸어놨어요? 없네. 십자가를 왜 걸어놨어요? 십자가를 한번 진지하게 바라보라고. 뭐가 보이는가? 누가 보이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라. 그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나? 그분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의 값을 다 당하시고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월 2일부터) 3월 2일이 재수요일입니다. 회개의 수요일입니다.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3월 2일 재수요일을 시작하여 드디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뭐냐? 4월 17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이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다른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배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높이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40일 동안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좀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나요? 자, 이 책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사순절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가는 40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40일 이렇게 체크하라고 그 날짜 안에 잘 동그라미를 치면서 해보시라고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예,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때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새벽기도가 전부는 아니니까. 근데 새벽기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하고 모든 것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하루 중 어느 일정한 때 시간을 내서 그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짜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를 적으시고 찬송가 제목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내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인데 뭘 하냐? 찬송가 한 곡을 부른 다음에 새벽 때 제가 찬송가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찬송가 제목을 적고 그 밑에 뭘 적냐? 딱 하나님이 찬송가 한 구절을 은혜 주는 구절이 항상 있어요. 그 딱 한 소절만 적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를 딱 불렀어요. 그러면 찬송가 569장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제목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 4절까지 부르면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방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셔서 선한 목자 구세주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렇게 4절까지 부를 거 아니에요? 4절까지 부른 중에 딱 하나님이 주신 한 소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딱 한 소절만 딱 적으시면 돼요. 예를 이렇게요.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셔서 이것이 다 은혜가 된다. 그럼 그것만 딱 적으세요. 2소절 적으면 안 돼요. 또 이런 거 은혜가 될 수 있잖아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그걸 딱 적으시면 돼요.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찬송가 한 소절만 딱 임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을 딱 그날 새벽기도 때 들은 본문 말씀을 적으시면 돼요. 몇 장 몇 절부터. 그럼 본문은 어디냐? 제일 뒤편에 보세요. 디모데후서를 다 실어놨어요. 그 누구 온 것 같아요. 애들 좀 디모데후서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본문을 적고 설교를 들으신 후에 설교를 딱 여러분들이 듣는 걸 요약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감사훈련합니다. 날마다 한두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일어나는데 숨 쉬고 있어서 감사.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이 예뻐서 감사. 오늘은 남편이 밥을 먹고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감사. 그 다음 주에 또 먹고 들어온다고 또 감사. 오늘 퇴근하는데 아내가 웃어줬다. 하나님 아내가 웃어줘서 감사. 이렇게 감사 훈련할 거예요. 이 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 예. 매일 한 가지 감사 제목 찾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한 줄 마친 기도. 설교를 듣고 한 줄 마친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고 마친 기도를 하든지 하루를 살고 마친 기도를 하든지 마친 기도 딱 한 줄만 적으세요. 2줄 적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처럼 딱 한 줄로만 묵상하고 딱 그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한 줄 기도만 딱 적으면 돼요. 2줄 적으려면 그때부터 부담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훈련해 봅시다.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다 넘겨보세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참 좋을 거예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가 위축이 되고 어떤 기독교단 이미지가 상실되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몸짓, 작은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를 3명 정도 적으셔서 하나는 이 조그마한 종이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이건 교회에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가 부활절 때 초청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알죠? 제가 자원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 대상자 꼭 적으시고 하나는 교회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마음이 그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벽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도 이 묵상집으로 그날 그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3년째고 특별히 어려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요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를 40일 동안 작정한 것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40일 동안 남편에 대한 감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하루에 4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40일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분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를 이런 거예요.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십자가를 3분 정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작정 기도를 하는 40일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이러한 한두 가지를 작정하고 기록해두고 40일 동안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면서 사순절을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하겠습니다. A4 용지로 만들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백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최대한 생각해서 이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늦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교훈 한 가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형들은 검증을 위한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검증받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잘 통과했어요. 뭐냐? 은잔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드러났잖아요. 큰 위기 앞에서 형들이 서로 다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함께 종이 되겠다고 나서주고 그 은잔 사건 앞에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니 탓 내 탓 하지 않고 심지어는 베냐민 너 때문이야. 베냐민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22년 전과는 너무 달라진 형들이에요. 또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유다가 충분하게 드러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도 보여주었고요. 2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형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검증 받은 거죠. 그래서 22년 동안의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상당히 성장했고 상당히 성숙했다는 것을 요셉은 딱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들, 나 요셉이야.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지금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잔 사건 앞에서 요셉은 완전히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형들이 변화된 거라. 만약에 여러분 이 은잔 사건 앞에서 형들이 22년 전처럼 또 싸우고 다투고 베냐민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총리가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형들 22년 전과 너무 똑같아. 근데 22년 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I am 요셉. 나 요셉이야.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들어가서 울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려요. 어느 정도 크게 울었냐? 애굽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수없는 시험들이 있죠.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을 울려버리세요.
예수님을 울려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다 용서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용서가 되지 않은 인간들 한두 명씩 있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다음 주에 자신의 신분을 드디어 밝히고 울어버립니다.